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피 안에 이르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이쪽 언덕을 오르내리며 달릴 뿐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중생의 세계를 넘어 영원한 안락의 세계, 저 피 안의 언덕 위에 이르는 길을 가고자 애쓰지만 피 안에 이르는 사람은 드물다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피 안은커녕 이쪽 언덕에서 오르내리며 달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늘 같은 곳 오르내리며 지내다가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선지식의 가르침 따라 바른 길 갈 수 있게 염원하며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법문 들으며 명상과 깨침에 이르는 길 찾아 나섭니다. 함께합니다. 먼저 불법 만나기 힘들다라는 것은 불교를 배운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수행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또 수행을 해서 수행을 체험한 자를 만나기는 더 힘듭니다. 불교는 깨침의 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깨침은 수행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 신념이 돼가지고 남의 말이 안 들려요. 즉 세뇌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하면 그냥 불쾌합니다. 제 역시도 자유를 찾고자 출가를 했는데 십자가만 보면은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출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너무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관점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바티칸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기도까지 했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명칭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는 최고의 진리를 뜻하는데 불교는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에게도 매이지 않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놓을 수가 있어요. 문자의 형상에 꺼달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바티칸 가서도 기도를 올려도 제 마음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불교는 바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생각이 꽈득하게 들어있으면 남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윗바사나 관아선 그 무엇은 수행을 했든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아잠브람께서의 명상법은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처, 그것은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초기 경전과 지금의 대선 경전, 대선 경전이 뭔가가 안 맞을 때는 초기 경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전만 보고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체험자를 만나야 됩니다. 체험자를 만날 때 경전이 그렇게 말했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영혼의 세계를 저당 잡히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특히 수행,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말 생로병사의 자유, 기타 그 모든 것에서 물들지 않는 자유로움, 이런 것은 죄를 이끌어가는 그 서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갈 뿐이죠. 그런데 과연 내 마음이 편해지는가? 아니면 함께 수행했던 그분들은, 그 스님들은 편해지는가? 그 미얀마의 윗바사나 때문에 초기 불교를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지향점은 열반이다. 열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뇌의 소멸, 욕망의 소멸, 존재로부터의 소멸입니다. 자, 이것을 번뇌와 욕망과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이제 뜻하는 거죠. 미얀마의 윗바사나는 청정도론과 아비달마를 텍스트로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또 그것은 경전하고 같은가? 아잠브람 스님을 만남으로써 주소스 불교와 태국의
경전을 토대로 하는 불교가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아잠 브라함의 수행법은 경전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수행은 쉬워야 됩니다. 간단해야 됩니다. 팔정도의 정정, 선정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궁극적이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팔정도의 지향점은 지혜와 해탈입니다. 그래서 선정 없는 깨침은 궁극적 깨침이 아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유, 그 무엇이든 물들지 않고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선정을 얻어야 된다. 순서를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은 첫째, 마음 관찰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편히 쉬어졌을 때 호흡 관찰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을 마음 관찰이 되기 때문에 위빠사나라고 합니다. 아잠 브라함께서는 마음 관찰을 두 종류로 이제 설명하긴 해요. 마음 관찰을 하고 난 다음 마음이 쉬어졌을 때 사마타 호흡 관찰을 들어가게 합니다. 또 내 마음은 내려놓지 않고 호흡을 보려면 호흡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바로 우주의 기운입니다. 호흡 관찰을 하고 나면은 두 번째, 호흡을 전체로 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 아주 감미로운 호흡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 니미타,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깨침의 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해 놨습니다. 호흡을 볼 때 코끝을 보기 나옵니다. 코끝을 봐라. 그 다음 이 코끝 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하시 큰 스님께서는 배꼽 보기가 나왔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단전호흡으로 통해서도 마음도 쉴 수 있고요. 웬만한 산매 더 갑니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전혀 위치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아잠 브라함을 만나면서 호흡은 그냥 마음의 대상이다. 그냥 숨만 쉬면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 관찰도 되고 고유한 산매로 들어갑니다. 명상이란 무엇인가? 자, 이 점을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명상, 그냥 잘 살고 보자입니다. 우리의 열반의 길, 이 열반이라는 것은 완전한 행복, 대자유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열반을 이룬 자를 견성성불했다. 부처는 삼마삼부따라서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많은 시간 동안에 공덕행을 쌓아야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마음의 본성을 보고 깨달았을 때가 아란, 견굴. 아란이라는 것은 그 무엇도 진리하는 마음도 없고 가지려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 무엇에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지켜야 되고 가지려 하고 진려고 합니다. 나의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나의 의도가 있는 순간은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상 뭐냐? 행복하고 보자. 잘 살고 보자.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사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상은 팔정도다. 그리고 오니 명상이다. 그리고 삼법인이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가닥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팔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그것에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팔정도 마지막에 8번째 하이라이트 정정, 바른 선정을 뜻합니다. 이 바른 선정, 근접 삼매도 바른 선정이라고 말을 하고요. 경전에서는 정정, 바른 선정은 4가지의 선정을 뜻합니다. 사선정, 즉 선정을 뜻합니다. 근접 삼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선정을 얻어서 뭐 하느냐? 지혜와 해탈이라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삶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고통받지 않는 거. 지고도 놓을 수 있고 세상천지 어떻게 해서 자기가 뿌린 씨 아닌 것을 거두들이려 하겠습니까? 그런 욕망의 마음, 없어도 살고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남녀간의 사랑이든 욕망의 추구든 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없으시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 스트레스는요, 남자들 같으신 경우에는 사업을 실패를 하게 되면 자살을 한답니다. 남녀간의 시련, 고통이죠. 그 고통 어떻게 벗어납니까? 바로 명상이, 참선이 그것을 없애주게 합니다. 그래서 오니 명상이다. 왜냐? 반야심경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만 해봅시다. 오니 개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체, 이 육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 감정, 의도, 이 모든 것이 낸 줄 알았는데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냥 내하고 관계없는 무아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집착하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명상입니다. 그게 이제 삼법인이죠. 영원하지 않고 부질없는 거구나. 무상하구나. 아, 모든 것은 괴로움으로 이어져 있구나. 이 존재를 받는 순간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구나.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체 없다라는 무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팔정도구나, 오니구나, 삼법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초기 불교 관점에서
연기를 알고 사성제를 알게 됩니다. 선불교 관점에서는 그냥 견성성불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팔정도로 가는 길에 개정의 사막의 토대를 잡을 것인가, 칠각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는 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요 압축된 법수 이 단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백과사전 하나 아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칠각지가 뭐냐, 조금 풀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7가지의 요소, 토대입니다. 거기에서 염택, 정희, 경정사라 이렇게 나오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정진하고 기쁘고 황홀한 걸 체험하게 됩니다. 니미따가 떴을 때, 예, 그렇게 이제 체험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무엇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살고, 또 그러고 아잠브라함께서는 뭐 이렇게 쉽게 아주 편안하게 쓰시더라고요. 섹스보다 더 좋습니다. 저는 좀 어색하네 그 말을 쓰려니까. 왜 그랬느냐? 선열위식이라고 체험 해본분만이 합니다. 웬만한 스님들은 금욕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행을 하면 몸이 그렇게 새털같이 가벼워집니다. 경안각지. 그러면서 이제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여의는 무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7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 두 번째, 택법각지가 중요합니다. 택법각지를 설명하면은 옳고 그른 법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냥 딱 압축해가지고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는 선법이 되고, 내가 지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내 방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불선업이 됩니다. 그냥 내려놓을 때는 선법이요, 내려놓지 못할 때는 불선법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자체도 우리는 존재 속에 살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5가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크게는 5욕, 5가지 욕망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 애욕, 식욕, 수면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5가지, 연세가 드신 분은 병이 들어봤을 때 몸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늙었으면 좋겠다, 무병장수,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다음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특히 우리는 사람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니까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미모.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남이 알아주고 싶어 하는 명예. 그 다음 죽어서 천국에 태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천상.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존재계입니다. 어디든 태어나서 죽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기 싫어하는 생로병사, 죽음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뭔지 압니까? 탐욕과 썩냄, 탐진이 에너지로 지금 작동해가지고 이과 이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구하겠습니까? 이 존재라는 것은 허망하다. 존재계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갈구하는 건 얻을 수 없다. 이 존재계로부터의 자유, 각인을 해야 됩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내 욕망 꽉 쥐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기도한들 여러분들 얻을 거 없습니다. 다급시행의 이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것에 벗어나는, 이것이 바로 존재를 벗어나는 게 생사의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또 다른 걸 넣는다, 욕망을 쥐고서 수행을 한다. 명상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종교적으로서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다른 데서 많이 기부도 하고 또 이래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과연 내 마음이 편해졌는가? 과연 내 삶이 바뀌어졌는가? 예, 이런 관점에서 명상을 한번 되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 온계공, 삼법인, 이걸 토대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제 명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참선을. 그러면 이 과학적 사례들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자, 불교 수로 중에서 딱 압축하면은 37보리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37보리분법 안에 사의지라고 사신족이 있습니다. 도를 여의하게 얻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열의, 정진, 집중, 지혜라고. 그래서 열의는 어떻게 노느냐?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있으신 분은 아직 젊음입니다. 젊은 사람이 열정이 없다, 늙은 노인하고 같지 않습니까? 열정은, 정열은 노력, 정진을 낳게 됩니다. 37보리분법 안에 모든 불교가 전개가 돼 나갑니다. 실생활에서 이 참선이 그리 중요합니다. 왜냐, 본질은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한번 조금 본 게 있으면 그냥 다 전개됩니다. 동서고금 철학도 뭐 내 아는 수준으로 하면 되는데, 왜 마음이, 이 명상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위의 삶을 바꾸는지를 과학적 사례로 잘 밝혀놨습니다. 예, 이모토 박사인데, 이 또 심장 자체도 전기장과 자기장에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튀어나오는데 내 마음이 맑으면은 여러분들 바로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가 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내 안에 모든 세포가 바뀝니다. 그 방법이 바로 명상이란 말입니다. 이 명상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올바른 명상인가? 어떤 명상하든지 나쁜 명상 없습니다. 집중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중은 엔돌핀이 나옵니다. 도파민도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업성이 왔을 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보다 더 강한 전생의 업력이 닥치도 거기서 물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올바른 명상 참선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라고 한 거죠. 영국의 케임브리지대 그 생물학 교수인데 이 이제 교수가 형태 이론이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에서는 그것을 아주 달갑지 않게 했답니다. 나름대로 임상사례를 했는데 뭐가 뭐냐? 형태 이론이라는 것은 두 번 일어난 일은 세 번 또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비행기 사고, 어떤 시기나 또 일어났던 곳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역사도 반복된답니다. 이 수행이 깨침을 얻은 자를 만났을 때는 똑같이 형태의 공성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어느 수준이냐 따라서 내가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죠. 자기가 노력한 자에 관해서는. 자, 불교를 만나면은 부처님께서는 불사의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확신하고 정진을 한 자에게는 늦어도 7년이면 깨친다고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이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일 때는 자, 같은 소리를 내면은 다른 한쪽에서 같은 소리를 내죠. 그와 같이 어느 한쪽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즉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통적으로는 10에서 5가지의 마음을 쓰는 사람이 힘을 쓰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어떤 뭔가가 있을 때는 열의 힘을 발휘를 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열이고 상대가 12이면은 12개의 힘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부처님 법이 그러합니다. 깨친 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됩니다. 정출을함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여러 수행법을 만나면서 제가 마음을 씌워진 것은 관아선 이 먹고 화두입니다. 화두로서 선정은 더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선정을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터뷰로 지도를 받았죠. 제가 배우려는 그 열이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깨침의 방법을 배워서 이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깨침은 무엇이 있느냐? 첫째, 자기의 마음 에고도 씌워지지만은 큰스님 말씀, 경전의 말씀, 기타 여러 가지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삶이 변합니다. 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섭이 있습니다.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알아차립니다. 현자의 수준이죠. 선정을 얻고 깨침을 이룬 자는 성자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성자는 행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명상이 8정도라고 했는데 실전적 측면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 그리고 관아선 수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얕은 깨침일 때는 정견, 이치가 터지는데 수행 방법 따라집니다. 면허증 땄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성자는 마음은 반응은 해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치는 알았는데 현자는 행동이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지는 것이 바로 오늘 올바른 명상의 길로 가는 그 길의 이야기를 이제 해 나온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이렇게 법문 듣고 또 나름대로 명상은 이래 하구나 아무리 잘 이해하고 설명해도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실참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그럴듯해도 듣고 빠져나갑니다. 그냥 머리 안 두어도 됩니다. 왜냐? 이 마음이 바로 경전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똑같은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명상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실참. 강의만 듣고 이론만 백날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 한 번 내가 명상한다. 습관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은 관성화가 돼가지고요. 안 바뀝니다. 잘.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 앉는다. 앉고 싶은 만큼만 앉을 때 저절로 들어갑니다. 이 마음은요. 얼마나 세밀하고 예민한지 내가 몇 시간 앉아야지 하는 순간 어떤 분은 하기 싫어요. 강박관념이 일어납니다. 정해지 부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하던 일도 멍청 깔아놓고 하면 안 해요. 너무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시키면 더 안 합니다. 그냥 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5분 앉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 30분이라. 눈 깜짝할 사이 1시간이라. 1시간 지나갔는데 이 무가치 1시간인가? 아닙니다. 하면서 맹징하게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심신이 고요히 쉬어지는 것을 자기가 그때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정도 가신 분들은요,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삶의 지혜가 나오죠. 복잡했던 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풀자. 이제 사업하는 분은 무조건 돈 벌죠. 예, 기도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명상은, 즉 참선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번다. 진짜입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자기 지혜가 나옵니다. 억지로 할랐던 걸 놓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 앉는다. 모든 것은 자연 방식 그대로 마음만 내려놓는 수행 입장에서 어떤 수행하든지 나쁜 수행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똑같이 고요한 삼매경지는 들어갑니다. 그런 수행을 한 분들은 우리 스스로의 유인력 법칙에 의해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도인을 만났을 때 그 말 한마디에 은하대오가 됩니다. 그동안 내가 쭉 수행하고 배양해 나왔기 때문에 막혔는데 이게 뭔가 깝깝한데 한 말씀에 탁. 그 왜냐? 아잠브람이라는 스님을 만나 뵈었을 때 딱 두 마디에 툭 터져버렸죠. 인티브라는 것은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교학도 물어보겠지만은 제가 하루에 어떻게 일과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때 생각을 뭐라고 했느냐? 저의 관점은 태국 불교는 즉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타 상카, 이 아비달마, 정신분석 이런 것도 안 보고 참 수준 낮다 생각했거든요. 5번 정도 질문했을 때 알아먹었습니다. 경전을 토대로 해야 되지. 경전하고 또 다른 해설서를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앉으면 파옥에서 수행할 때는 1시간 반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뭔가의 삼매를 얻게 됐을 때는 3시간, 5시간을 미션을 주게 됩니다. 또 한국 선방에 우리 스님들께서 대단합니다. 불교는 수자, 즉 수행자, 선방의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수행이 없었더라면 이 불교 이만큼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선방의 스님들 장자부라하면서 한번 앉았다면 하루 이틀 또는 3, 4, 5, 7, 8시간을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거의 이제 10몇 년을 한 게 있어서 일과 보고를 드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잠브람, 제가 한번 앉으면 3시간을 앉을까요? 5시간을 앉을까요? 아니면 때리거나 12시간을 앉을까요? 이러니까 그냥 앉고 싶은 만큼 앉으래요. 시계도 없애고 앉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앉았는데 그냥 바로 꼬린 됐습니다. 딱 그 한마디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처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제 나름대로 체험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분이든지 5분이든지 하기 싫으면 일어난다. 그냥 앉는다. 이렇게 한번 앉아보시고 그러시면은 여러분 삶도 바뀌고 또 그러고 몸이 아프신 분은 바로 면역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 앞전에 잔 카파친이라고 메사추세츠 유명한 마음 치료 교수님입니다. MBSR. 그분은 호흡 명상 아주 밑에 단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모든 고통의 병 빨리 완쾌시키고 통증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잘할라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집에 가시는 순간 이 명상 이 이론 이거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들은 사람입니다. 책도 엄청나게 보고 소용한 게 없어요.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니까 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3일째 되는 날은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고요히 우리가 직접 실참하면서 또 지하고 질의응답 이런 수순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각산 스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전 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범국스님께서 쓰신 드러나지 않는 보석 함께 나눕니다. 드러나지 않는 보석. 당신이 만약 밖에 나가서 우리 집에 재물이나 돈이 많다고 큰 소리로 떠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도둑들과 사기꾼들이 찾아들 것입니다. 그러한 짓은 어리석은 행동임을 누구나 다 압니다. 스승을 찾을 때 자신은 능력이 많으며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한다면 멀리 하여야 한다. 성취한 이들은 바깥으로 수행의 정도를 드러내지 않으신다. 드러낸 만큼 장애가 되어 돌아옴을 아시는 분들에게 그렇다. 스승을 모시는 일은 곧 나의 무지를 멀리하는 일이기에 중요하다. 안에서부터 수승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스승이 인연되길 발언하고 또 발언한다. 이 인연 종자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며 베푸는 진솔한 선행임을 잊지 말자. 드러나지 않는 보석, 범국스님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참 스승을 찾아야 한다면 그러한 스승을 볼 수 있는 자신의 눈을 먼저 맑히고 정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그리고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런 스승님과의 인연이 기회가 열어지겠죠? 지금까지 진행의 김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